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또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는 것을 저희가 또 깨닫습니다. 악한 영들이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이, 우리 육신의 정욕이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길로 자꾸만 이끌어가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들을 또 저희들이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바른 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힘있게 달려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 받아 누리고 아버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힘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실천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1장 21절로 24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요, 많은 우상들뿐만 아니라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에 힘있고 지혜롭고 능력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말도 할 수 있고요, 능력도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정체가 무엇인지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상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상상을 해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은 그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요, 하나님과 힘을 겨룰 수 있는 것과 같은 상대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세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말해봐라. 너희가 정말 나와 겨룰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우상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우상을 섬기고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상들은요, 하나님이 상대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악한 영들이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의 죄성인 것이고요. 그 사람의 죄성, 그 악한 마음을 이용하는 악한 영들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은요, 세상의 영을 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죄성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세상을 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마음을 계속 키우면서 너희의 그 정욕, 욕심을 채우고자 인생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과연 있을까? 정말로 그것들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헛된 것인지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자꾸만 건드려요. 너의 믿음이 먹을 것을 주더냐? 너의 믿음이 살아갈 집을 주더냐? 그 믿음이 너의 노후를 보장해 주더냐? 이렇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육신의 정욕이 사로잡고 있는 부분들을 자꾸만 건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애쓰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음을 알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그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만약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안다면요, 이 부분을 건드리면 정말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부분은 철저하게 보호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다리뼈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를 보호하고자 최대한 조심하겠죠. 연약한 다리가 건드려지지 않도록 모든 신경을 집중하면서 생활할 거예요. 그러나 다리가 그렇게 연약한데, 위험한 지경인데도 알지 못한다면 어떤 조심도 하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살다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요,
영의 일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영에도 특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심하게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언제나 그 부분에 깨어 있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것을 잘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영이 건강하고 내 영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요, 아픔도 주셔요. 특별히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보호해야 하는 영적인 연약함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셔서 그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이,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갑작스럽게 드러나고요,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요, 우리가 깨어있고자 했습니다면 하나님께서 진단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그것이 정말 크게 악화되어서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결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려주실 때 겸손한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자 했을 때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싸매주십니다. 강건하게 덮어주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펼쳐주시는 은혜의 손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혹시 그것이 허망한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도 못할, 썩어 없어질 것은 아닌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과 더러움이 있다면 빨리 씻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덮고 보호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생각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우상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이 세상에 신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육신의 정욕들이 강하고요,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악한 영들은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붙잡아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령으로 키워가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정욕들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들아, 악한 영들아, 소송해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법정에 서게 되면 서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한 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내놓는 거잖아요. 확실한 증거로 자신이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보여줘야 이기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 우상들아, 나를 한번 소송해봐. 내가 가짜라고, 너희보다 무능하다고 너희가 한번 나를 소송해봐. 너희가 이길 수 있도록 그 증거들을 너희가 한번 나열해봐. 이 말을 주고 계신 거예요. 22절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확실한 증거로 보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장차 당할 일을 말해보라, 이거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말해보라, 이거죠.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악했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괴롭히는 것이고 못살게 구는 일이었다고 확실한 진술과 증거를 한번 대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과 끝을 완전하게 다스리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 어떤 일에 있어서도 정확한 진술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내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너희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것이 맞는가 한번 보자.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23절입니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하신 일과 그 일로 인해서 따라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어떻게 사용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인가 한번 얘기해봐라. 이거죠. 그래야 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은요, 지금 비꼬는 말씀을 그 우상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신은 무슨 신이겠습니까? 세상의 신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심판하셨거든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내쫓긴 바 된 것들이고요, 이미 무저갱에 갇혀있는 죽은 것들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너희가 한번 내 흉내를 내봐라.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놀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도 비웃으시는 거죠. 너희가 복을 줄 수 있기를 하냐? 재난을 줄 수 있기를 하냐? 이렇게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영들은 살짝 하나님의 흉내를 냅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마치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것뿐이에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육신의 정욕을 사로잡아서 이용하는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보라, 너희는 어떤 증거도 내지 못한다. 너희는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다. 너희는 이 우주 만물에 떠도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사탄은 이미 패배했어요. 무저갱에 갇혀서 어떤 뜻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을 미혹하는 것들은요, 마지막 날에 자신들이 심판받을 것이 너무 분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망가뜨리고자 발악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미 전쟁에 패한 패잔병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방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더 분명한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보호막을 씌워주셨습니다. 악한 영들이 어떠한 일들이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요,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이미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 능력의 이름이요.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좀 무섭거나 또 어떤 두려움이 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세요. 해보세요. 악한 영들이 옴짝달짝 못합니다. 떠나가요. 도망갑니다. 내 마음의 평안함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든든히 붙잡고 있다면요, 하나님 안에서 안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즉 그 우상들을 선택한 마음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더러운가, 참 창피하다, 불쌍하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회방하는 존재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끝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과 하늘의 권세를 이미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일들로 인해서 악한 영들의 말과 일들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해라, 담대해라, 내가 너희를 지킨다, 너희에게 세상을 이길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었다, 그러니 사용해라, 세상의 영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들을 대적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적할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을 내쫓고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시고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과 육신의 정욕을 대적하시고 싸워 이기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 힘 있는 삶을 날마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선포하고 외치시고 승리하시고 또 오늘 있을 일들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